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 그는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는 그런 뜻에서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깊이 깨달았던 영적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했던 일들을 소개함으로써 그 깨달음이 참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특별히 1장, 2장 이 두 개 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과감하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다. 근데 우리 한국어로 말씀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로고스인데 그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좀 어렵지만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 그랬나? 결국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깊이 전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고 이렇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설교를 들음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파고 들어오고 우리를 살리는 바로 그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었고 생명의 말씀이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셨다. 아예 그냥 첫 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1장 1절에 아예 처음부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고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인데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독생자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여러분들이 독생자란 말은 많이 듣죠. 예수님은 독생자 이런 말씀 듣는데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뿐이 없다면 걔가 독생자죠. 하나, 외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인 건 틀림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하나님의 그 본체,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를 분화한 거라고 보면 돼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단 한 번 그 아들이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참 놀라운 사건이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와서 역사하셨지만 그 두 분이 실제로는 한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땅에 있는 예수님과 두 분은 일체 하나인 분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 베풀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자, 어쨌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좀 더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사람들의 빛이고 참빛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마음에 빛이 있고 어둠이 없다 그랬어요. 어떻든 사도 요한의 증언은 대충 이렇고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 숙제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또 소개가 되는데 이분이 바로 물로 세례 주는 그 예식을 처음으로 했던 분이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의 교훈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고 그분이 거침없는 언사를 써도 그걸 즐겨 듣고 그랬던 선지자예요. 자,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직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다. 대단한 분인데
조만간에 그분이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내 뒤에 오시는데도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실제로는 6개월 자기가 먼저 태어났으면서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태초부터 있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계신 분이다.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다. 그 분이 너희들 가운데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는 듯하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서로 얘기하는 거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분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내줄 그런 분으로 우린 믿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시고 끝나더라 하면서 굉장히 실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듯한데 그 지식이 많은 경우에 삐뚤어져 있어요.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했건만 그걸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보고 실제로 목격했던 그걸 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책망했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나 이 땅에서 너희와 같이 그렇게 계셔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가 하실 일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역할을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바로 죄를 속량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을 근거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피가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나님이 레위기에 선언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세상 죄를 다 소멸시키려고 그렇게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주 적절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으로 세례받기 위해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알아봤어요.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저에게 세례받고자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의를 이루는 게 옳다. 네가 시작한 그 세례 제도 그걸 이루어 나가는 게 옳다. 그래서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거절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세례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와서 육지로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셨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무는 걸 목격했어요. 그리고 또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순간을 또 되돌아보면서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 세례를 베풀게 하실 때 누구든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그 머리 위에 임하는 걸 보면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베풀 분이라 하는 걸 알거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매일같이 세례를 주면서도 혹시 이 중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머리 위에 내려오는 분이 있지 않나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고 나니까 그분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바로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하고 선언했어요. 내게 말씀하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희생양, 우리의 구세주이기도 하고 나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주님께 간구하고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그 성령은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세례 요한이 선포해요. 그래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할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즉 하나님이신 분이구나. 우리 인간의 생명을 가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다 하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자, 예수님 자신은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하셨는가 보면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군더더기 없이 그냥 간단하게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인자라고 또 많이 쓰셨어요. 물론 이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런데 그분이 또 놀랍게도 인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아들이라 그랬으면 분명히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가 아들인데, 이 인자란 뜻은 그게 아니라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성인으로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여인의 후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따 보시겠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원더풀,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 아무리 우리 인간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분이다. 그래서 원더풀, 영어로는 그런 뜻에서 그분은 자기가 인자라고 수없이 말씀해요. 이 인자란 표현은 물론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친히 인자야 하고 부르기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그래요.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겠다고 그렇게도 약속하셨어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을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서 잡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는 그 군중을 물리치고 주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려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신 설교 중에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가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나를 찾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참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즉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 몇몇 사도들의 고백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첫째는 빌립의 고백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분이 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걸 깨달았고 가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해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전도를 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를 지금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체험한 주님을 전할 때 그때 그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이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같이 가보자 이거예요. 그분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무시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막 이러니까 일단 와봐라. 나중에 판단하고 일단 같이 가보자. 그게 또 전도의 하나의 좋은 방책이에요. 일단 가보자. 일단 가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미리 말씀했어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칭찬하면 입이 이렇게 걸리는 게 일반 속성인데 나다나엘은 그런 칭찬에 호락호락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는 아무도 못 본 줄 알았어요. 참으로 은밀한 자기 기도 처소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빨리 오게 해달라고 뭐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순간에 대답한 말이에요.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고백했는데, 그보다 더 앞서는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내 기도를 떨어진 곳에서 들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다 흩어졌고, 그러고 사흘 후에 모였는데 이때 도마는 거기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기뻐서 그냥 막 난리가 나가지고 나중에 나타난 도마 보고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얘기가 말이 되냐? 내 주먹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8일 후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 보고 내 주먹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내 손을 내 손 못자국에 넣어봐라. 그러고 믿는 자가 되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마라. 그때 도마가 주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나중에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고 그러죠. 복음을 전하고. 자, 여기 이제 세 분의 간증 또는 고백을 소개했는데 이게 공통점이 야다라는 거예요. 야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야다. 야다는 감사라는 뜻이고 또 한쪽 면은 동전의 뒷면은 찬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하신 거 또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때 그게 야다가 돼요. 그게 찬양이고 그게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야다예요. 야다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야다가 있어야 참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식탁교제를 하는데 아쉬운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간증을 하려고 그랬대요. 지난해 우리 홈커밍 예배에서는 간증을 간단간단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달에 약국이 최고로 잘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간증을 하고 싶었는데 그 순서가 없어서 그럼 다음번에 해라 그랬더니 다음번엔 또 다른 간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막 이래요. 자신감이 충만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겪은 주님의 은혜를 야다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이다. 자, 사도들의 증언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빌립이 했던 말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드리시면 돼요. 뭐라 그랬어요?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니. 여기 율법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해라 하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법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토라라 그랬죠. 그래서 토라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토라라 그래요. 유대 민족은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구약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 5개의 책을 토라라 그러고 이게 최고의 권위를 갖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토라의 말씀에 어그러짐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를 갖는 책이 토라인데 즉 율법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건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이 돼 있대요. 뭐라고 돼 있는가 보세요. 바로 그 첫째 책 창세기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 인간은 다 아버지의 성을 따고 아버지의 피를 받고, 그러니까 반은 아버지 반은 어머니, 그래서 복잡하니까 아버지의 계보를 따라 이렇게 내려오죠. 그런데 아버지의 피를 받지 않고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아예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칭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자국이 있죠. 못자국이 있죠. 그리고 가시에 찔린 자국들, 그 정도에 불과해요.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해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외적인 상처를 남기는 그 정도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니까 그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전 신명기를 참 사랑하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모세가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자기는 뒤를 돌아 산으로 올라가서 생을 마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한번 세보세요. 너라는 또는 너희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오나? 수백 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거기 들어있고 모세의 심정이 거기 들어있는데 보세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전 이 신명기를 볼 때 여기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를 위한 거구나. 우리가 복받고 잘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내용은 특별히 뭐냐 하면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시면서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그의 입에 둘 것이다. 그러니 그가 하는 말을 들어라.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실 걸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바로 그분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여러 선지자가 오고 갔지만 그런 선지자 말고 바로 이 선지자를 그들은 기대했어요. 자,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그 현장에서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옛날에 모세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부터도 한 1500년 전이에요. 그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선지자가 이분 아니겠느냐. 다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억지로.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밤에 내려와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에요. 이 기적 말고도 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지 않나? 또 맹인들의 눈을 많이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살려 일으켜내셨어요. 과부의 외아들을 또 살려 일으켜내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은 방금 죽은 딸이지만 어쨌든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물리치고 자기도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그런 참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빌립이 또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많은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그랬죠? 그래서
선지자들, 모세 말고 다른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을 좀 보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가 그 대표인데 선지자 이사야의 기록을 보면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인간의 사상으로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그리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라는 건 뭡니까? 정권이에요. 왕으로서의 권위를 그는 메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근본적으로 왕이신 분이고 그의 이름은 보니까 기묘자라. 기묘자. 아까 말했죠. 원더풀. 도대체 우리가 아무리 알고 봐도 아직 그분을 다 이해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이신가? 그런데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또 내 아들이다고 말씀하고 이게 두 인격체 아닌가? 그런데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묘하신 분이고 그 다음 모사라 그랬어요. 카운셀러. 의논 상대예요. 내가 내 이해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거를 물을 수 있는 그분. 그리고 답해주는 분. 나의 조언자, 모사. 바로 예수입니다. 이거예요. 천지를 창조하고 내던져 놓고 저기 따로 신의 세계에서 우리 인간의 세계에 관심 없고 있는 신이 있다면 그런 신에 대한 개념을 이신론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세콜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놀라운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악인데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막 출렁이는 바다도 명령해서 가라앉히시고요. 바람도 꾸짖으시고 이런 능력의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입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분이야말로 영원히 계시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끝까지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바로 앞에 놓고서도 그 마음속에는 남모르는 평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고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자, 그리고 또 여러 선지자라 그랬는데 다윗도 선지자 중에 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시편을 썼는데 시편에 예언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미리 본 십자가 고난 뭐로 시작되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으로 소리 지르고 운명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소리 지르신 내용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예수님이 외친 부르짖음이 바로 시편 22편에 그대로 기록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 시편 22편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서서 보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팻말이 붙어있고 다가와서 그 유명한 선지자 아닌가. 너 하나님을 의뢰하니 하나님이 너 구하실 테니 한번 부르짖어 봐라.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별 조롱을 다 했어요. 그냥 마음을 찢고 통탄하고 그러고 지나가도 시원찮은데 왜 그렇게 사람이 악한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하고 있는 그 순간에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해요. 그 조롱의 내용까지도 시편 22편에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쪼개고 또 속옷은 통으로 제비를 뽑아 나눠 가져요.
그게 또 기록됐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시는 장면을 영화를 보듯이 본 거예요. 그러고 이걸 기록했어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이 박히고, 그리고 나중엔 창으로 옆구리까지 찔렀어요. 그리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는지, 겉옷은 나눴어요. 4조각으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조각으로 나눠서 하나씩 나눠갖고 속옷을 벗기고 보니까 이건 하나로 짰어요. 그래서 이건 쪼개지 말자. 한 사람이 갖자. 그래서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갖게 돼요. 자, 이처럼 다윗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또 그 이사야 선지자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53장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전해줘도 믿는 자가 없을 것이다.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대못이 살을 파고들어가고 뼈를 으스르고 했던 그 고통이 다 우리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이웃을 억울하게 하고 이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셔서 이 일을 당하신 거다 이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기 다 그가 있고, 그가 여기 다 한편에는 우리가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걸 다 대신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안 맞아도 되는 거를 채찍에 맞았어요. 왜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고 적당하게 처리해서 내보내려고 채찍을 때려라. 십자가 못 박히는 죄수는 채찍 안 맞아요. 고통스럽게 여러 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다 죽으라고 멀쩡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 맞으셔서 온몸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았어요.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 된 예수님을 빌라도가 관정에서 이 사람을 보라고 앞세워서 죽일 죄는 없지 않냐. 그럴 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당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놔주면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거야. 이렇게 협박하니까 빌라도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줘서 예수님은 이중 처벌을 당했어요. 채찍을 맞고도 또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억울하게 채찍까지 맞으셨는가? 바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받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건 병 낫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찔리고 해서 우리 죄악이 속해졌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병남을 얻었다. 그러니까 병 걸렸을 때 예수님의 채찍 맞으신 공로를 여러분들이 주장해야 돼요. 안 하고 의사한테만 간다면 예수님 억울하게 채찍 맞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으니 나의 이 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우리가 짓고 그 죄악을 담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랬어요. 양들이 눈이 나빠서 풀 뜯어 먹다 보면 앞에 양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제각각 흩어진다 그랬죠. 그 모습이에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이 가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리 안 가고 자기 길로 흩어졌어요. 그게 바로 죄악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과 그 고난의 의미를 미리 다 기록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그 섭리대로 다 이루셨다. 자, 거기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을 연속해서 말씀하는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이 누구 거 하나 뺏은 적이 없어요.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사기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그 묘실이 부자 묘실에 들어가잖아요. 아리마대가 자기 장례하려고 팠던 무덤.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들어갈 그런 음침한 무덤에 예수님이 장례 치러졌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간절히 원했던 일이에요, 이게. 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까 자꾸 우리와 그가 대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 안 하면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나갈 수 없다. 그걸 내가 마셔야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마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결국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원이에요.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의 영혼 모든 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비로소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자,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사실은 많지 않았어요. 무리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했지만 실제로 주님을 교훈을 받아들여서 배우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드디어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교회가 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주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고 나면은 비로소 많은 씨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십자가 고난과 또 그 의미의 해석들이고, 또 다니엘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을 보면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아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증언하셨어요? 첫째는 아들이라 그러셨고 둘째는 인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보세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딱 보는데 환상이 펼쳐지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분이 보여요. 점점 다가오는데 그 용모를 보니까 인자 같더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아들 같은데 사람의 아들이 인자죠. 근데 잘 보니까 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인자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은 예수님 뿐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돼서 오신 단 한 번의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어디로 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내매. 그래서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간 계시다가 드디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 모습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고, 자, 그러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고 따르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땅 안에 국한돼서 그것도 반대자가 많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구본을 놓고 다 둘러봐도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다 퍼졌어요.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인류가 생겨났어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스러뜨리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꿈에 큰 신상이 있는데 두렵고 떨리는데 머리 부분은 황금이고, 그리고 이 어깨 가슴 부분은 은이고, 그리고 밑에는 청동, 그리고 아래는 쇠. 이런 구성 재료가 다른 큰 신상이 앞에 딱 펼쳐지는데 심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슈퍼파워, 초강대 국가의 연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바벨론에서 최강의 국가가 시작돼서 그 다음에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연결됐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제국, 그러고 나서 로마 제국으로 연결되고, 끝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인데 10발가락 시대예요. 나뉘어져 있어요. 한 몸이 아니고. 그리고 그 구성 재료가 쇠와 흙이 섞여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지금의 그 로마 판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요. 갑자기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뜨더니 크게 쏜살같이 날아와서 그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 바로 이 부분을 쳤어요. 쇠하고 진흙으로 섞여 있는 그 발가락 부분을 쳤는데, 그래서 부서뜨림에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이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꿈을 꿨어요. 자,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결국은 인류의 슈퍼파워의 연속으로 되어 있는 세상 나라를 쳐서 다 날려서 가르로 보내고, 그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래서 빌립은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한 사람으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이 황금으로 된 머리 부분, 이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라 그랬고, 은으로 된 이 가슴 두 양팔 있죠. 그게 메데와 파사, 바빌론이 그 다음에 그렇게 나뉘어졌어요. 이 부분이 알렉산드리아 제국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그 알렉산드리아 제국이 로마 제국으로 바뀌죠. 그러나 결국은 동로마, 서로마로 두 다리가 돼서 나뉘어지고, 그리고 10발가락 시대. 자, 그때 바로 발가락 시대에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쳐부수고 영원히 세상에 가득 찬 왕국이 된다. 지금도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실제로 지상 정권을 주님께서 소멸시키고 다스리는 왕으로 군림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땅에서 하실 일은 다 이루셨어요. 속죄를 위한 십자가 고난을 다 겪으셨고, 또 그분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리고 40일간을 나타내 보이시고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주님은 오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을 주님께서 무력화시킬 때까지 앉아 있어라.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예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올라가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온 인류가 그를 다 바라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선언이고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조만간에 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뿐만 아니라 도적같이 오시겠다 그랬어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자기의 행위가 누추한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깨끗한 행실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러고 사는 자는 복이 있다. 회개하라 이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언제 올지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 한 분만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며칠 날 온다고 거짓 예언하고 그거 다 속지 마세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범적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일시에 보게 그렇게 임하신다 이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셨고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이 미리 보고 기록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외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들이 미리 보고 그리고 기록한 그런 분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서 인자가 되신 분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됐어요. 거기다가 동정녀 마리아에게만 나셨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 되셨어요. 그러나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났지만 놀랍게도 그는 만왕의 왕이세요.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셔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제 곧 하늘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서 만국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머지 않았어요. 늘 이 날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돼요. 당신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당신의 주인으로 섬긴다면 당신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받을 것이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자 여호와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치료의 권능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 맞은 공로로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내 장래가 안 보일지라도 주님께 기도하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내 앞길을 먼저 가보시고 내가 어디 장막을 쳐야 될지 미리 확인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앞길을 주님 인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 전쟁에서 이겨서 영광스럽게 흔드는 그 승리의 깃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은총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시고 또 이웃에게까지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